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들고 섰습니다. 선포자로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마을 옆 동네에 저 학교 다닐 때 느티나무 한 그루를 들판 한 가운데다 심어 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들판에가 나무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잖아요. 다른 농작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무가 그 할머니가 심으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심으셨냐면 그 떼약볕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심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더니 그 나무가 고목이 돼 있어요. 벌써 느티나무 한 7, 80년 크면 그렇게 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모든 분들이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자,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그 거대한 나무 아래에 거할 자가 누군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그 척결 운동을 하셨죠. 소, 양, 짐승들 다 내쫓아내고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46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 되신 그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 말씀을 드렸죠. 돌로 지은 성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유대 전 지역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그것도 유월절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돈을 준비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인데 그걸 다 쏟아버리니까 저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수군수군이 있었겠죠. 그래서 밤중에, 그것도 낮에 오지 못한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그 밤중에 찾아오는데 밤에 몰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최고 종교 법정인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신앙으로 또 율법을 최고로 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급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가 왜 왔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을 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어오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을 해서 오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람이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가 알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깨달을 수 있느냐? 하시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이 거듭남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거듭남과 믿음은 하나의 사건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자격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나에게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불순종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물어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끝에다 놋뱀을 달아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마다,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 순종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의 공포에 있을 때 그 놋뱀만 쳐다보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 들어 올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들어 올려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들어 올려지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올려가시는 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셔서는 영광 받으실 것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주제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이 거듭남을 왜 강조하셨는가? 이 거듭남이 왜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경험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회복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거, 거듭났다는 거는 새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그 모태의 아기도 내가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내가 태어나야겠다, 그게 아무 고난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내가 어떻게 했다가 그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믿음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동시적인 게 있어요. 그분을 거듭날 때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물은 무엇인가? 물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그것을 확증하는 애식적인 표현입니다. 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은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언어에 보면 바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람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흔적이, 그 표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거듭난 자는 열매를 보면 나타난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생은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죽었던 너희는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이 듣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지만 그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내가 거듭났을 때 지금 현재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동시에 또 영원한 거, 마지막 날 우리가 이루어질 거,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는 그 나무 아래 거할 자가 누군가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마지막 날에 그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지옥이 지옥입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천국은 왜 천국이죠? 하나님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천국입니다. 영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복음, 구원의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렇게 들려야 될 것이다. 인류의 죄를 위한 덧없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같이 우리 반복해서 2번 읽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축약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러브 스토리, 그리고 작은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 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15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 같고 모래보다도 더 먼지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범죄함으로 그것이 노아에게 이어져 가고, 노아가 이어가지 못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어가다가 이스라엘 집단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그래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을 우리는 16절만 외우다 보니까 17절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을 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는 자. 우리가 그럼 거듭나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은 매일 매순간 삶의 정 과정에서 연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큰 나무 아래에 아무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고 죄를 짓고 나가서 탕자처럼 방탕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거듭남으로 그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런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러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정죄,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과 어둠이 나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실체, 두 얼굴의 실체가 발각되기 때문에, 그 행위들이, 나쁜 행위들이 빛으로 오면 드러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지금 미국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이성미 개그맨 이성미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병원에를 갔더니 처음에는 가족들과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이 한마디씩 기도를 다 해주고 본인이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사명이 끝났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평안을 주셔서 병원에를 갔답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그냥 한자 옷을 입혀버리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게 되고, 집에 그 좋은 침대가 있지만 병원에서 내주는 그 침대에 누워야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미 집사가 밤에 9시가 되면 40대 여자 한 분이 유방암 말기였는데 그 링거 병을 꽂은 채 복도를 저녁마다 그렇게 서성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왔다 갔다, 이것이 마지막일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미 집사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내가 큰 것을 거창하니 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극히 적은 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하고 내가 직접 사는 거는 다릅니다. 조그만 아이들도요, 사랑으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구세주, 내 구원자로 믿고 살아야 돼요. 믿고, 삶 속에서도.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그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시면서 성경책만 들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망쳐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이었죠.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옛날 그 샤머니적인 그런 정한수 떠놓고 그 빌던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새가 공중을 날기 위해서는 날갯짓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높이 비상한 후에는 마음껏 높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원리가 처음에 바닥되는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비상을 할 때 영적으로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나오지 않아요. 빛, 어두움. 그 다음에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냐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어두움, 진리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나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뉩니다.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사는 거듭난 자들은 삶이 달라져요. 저 사람 진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싸우고 욕하고 이거는 제가 구원 받았나?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거듭남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빛은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은 더욱더 더욱 마귀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더 어두운 데로, 더 깜깜한 데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해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아담이 인간적인 본능이 그거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숨어요. 하나님이 숨으라고도 안 했는데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나서는 숨게 돼 있어요. 그 올기가. 왜 깜깜한 데서 그런 죄악들을 범해요? 그것은 마귀가, 악한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빛으로 나온 것을 막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해방하기 때문에. 왜요? 빛으로 나오면 빛 대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 구원 받지 못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서 점치는 여종이 점을 칩니다.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종을 고쳐줘 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 이 주인이 이득이 없으니까 고발을 해서 때리고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옥에 가뒀는데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간수가 꿈뻑 졸다가 보니까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죽으려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의 그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믿기만 하면, 그 노뱀을 쳐다만 보면 불뱀의 죽음에서 해방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쉬운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는만,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가?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러면 왜 안 되는 건가?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예수님이 천지창조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 같은 죽음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됐어요. 죽음이.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그분, 유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수영 잘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커다란 나무 아래 거하면서 참 평안, 참 안식, 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빛으로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뒷걸음질을 해서 어두움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영을 어떻게 분별을 해요? 삶을 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시기, 분노, 질투 이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영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한 것,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믿던 그대로 믿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편지를 직접 보내주셨고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새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그 반열 속에서 영원한 안식,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그 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촉구합니다. 왜요? 듣는다는 것은 듣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행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기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거듭남의 복이 영원히 주님과 이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